6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로 기선제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그 승패를 결정짓는 몇몇 요소 중에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경기는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경기의 흐름을 뺏기게 되면 온통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 격투기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서로 간의 눈빛으로 기선을 제압하기도 하죠. 점수를 내는 운동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선취점을 내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선제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지만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어둠의 영들에게 기선제압을 당하게 되면 일반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항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기선제압을 당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선제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 통쾌한 승리를 거두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들, 참 웃지 못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기선제압을 하시고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30세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37세였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에서 약 20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적대적인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충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다윗을 잠시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상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잠재 능력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두고서는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후에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수백 년간 계속되어 왔던 전쟁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처음 있었던 전쟁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격해서 세력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기선제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 상황이 모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다윗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아멘. 바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왕권, 다윗 왕권의 앞날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역시 이 전쟁에서 반드시 기선제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약점과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과거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을 당시에도 다윗은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블레셋 땅에 피해 있으면서 블레셋 군대의 체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안 이상 블레셋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즉시 싸움에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이 전쟁에 나서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기선제압이라는 것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기선제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은 기선제압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싸울 힘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기도라는 수단을 내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만 기선제압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할 때만 어둠의 영들이 기선제압 당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도록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습이라고 하는 싸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기선제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둠의 영들을 기선제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모두 기선제압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상은 저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싸워야 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일부러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영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되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기선제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기선제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은 다윗의 기도 앞에서 완벽하게 기선제압을 당하고 나서 그 후로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선제압 당한 악한 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어둠의 영들을 기선제압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한다 해도 겁만 줄 뿐 여러분의 생명은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일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로 기선제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약한 자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강한 자이며 이긴 자이며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굳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기선제압 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